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66번째 원님 뉴욕으로 우리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중심 맨하탄 한복판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원님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원님교회 비전을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보내드린 거는 원래 예배학 개론 이렇게 했죠. 근데 제가 몽골 갔다 와서 몽골에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대단한 착각이었죠.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몽골 내에서도 계속 제가 내용을 바꾸고 막 하는 바람에 새벽 막 2, 3시까지 하는 바람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럼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해야지 하는데 돌아온 비행기에서 잠을 자갖고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어제 새벽 한 3시까지 말씀을 긴급하게 준비하면서 막 제목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월십 리바이벌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또 아브라함 시리즈랑 병행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리즈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먼저 몽골 갔다 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요. 10월 30일 수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돌아오는 날까지 3박 4일 동안 잘 다녀왔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몽골의 이광수 선교사님 그리고 저 여자분이 몽골 선교사님이십니다. 덕이 선교사님이라고 다 신학도 하셨고 했는데 갔다 온 팀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참 좋으신 분이고요. 특히 이광수 선교사님은 저랑 이제 제가 갈 때 그 목회자의 외로움이 있거든요.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빨리 가고 싶었어요. 이광수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그래서 가서 많은 나눔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의 시간을 갖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또 하나님의 새로운 블레싱을 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여서 저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뭐 있고 그 새로운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 포함해서 30명 모여서 제가 정체성 강의라는 강의로 나눴습니다. 제가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잔기침이 계속 있는데 목을 많이 써서 그러기도 하고 이게 또 그 리플럭스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 위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비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래도 나오고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튼 원래 이제 수요일부터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요일은 다른 선교사님들 좀 만남을 갖고 목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이틀 동안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6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했어요. 예전에 뭐 제가 그 뉴욕에서 우리 수련회 같은 데 하면은 스트레이트로 6시간 강의 뭐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그래서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약해짐을 느껴요. 근데 감사한 건 또 우리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6시간을 그러니까 총 12시간을 한 게 아니고 6시간 한 거죠. 통역 시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 간 것을 절반 조금 지나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좀 날씨가 풀리면 3월 달에 몽골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체성 강의라는 걸 했는데 우리 여기 보면 또 찬양할 때도요 참 놀라운 게 여기 뭐 흰옷 입은 맨 앞에 있는 분도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손을 바짝 들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몽골 교회는 침묵 기도를 한대요. 통성 기도도 안 한대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그날
믿은 지 얼마 안 된 몽골 분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구원에 초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또 마지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걸 선포할 때 이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교회 믿은 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원에 초청하는데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 갈 수 있습니다가 안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초청을 다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를 이제 선포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그러니까 성령이 막 그 자리에서 터치가 일어났어요. 재미난 건 또 이게 이제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까지 연결했거든요. 이제 거의 금요일은 6시 정도 끝나고 피자 하나 먹고 금요일날 교회 금요 기도회가 8시부터 있는데 조금 당겨서 금요 기도회까지 연결했는데 거의 다 남아 계셨어요, 여러분.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와, 이미 모판이 준비가 다 돼 있네요. 그랬더니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선교 갔다 오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지체 부자유자의 엄마가 있어요. 설원거라는 아이의 엄마. 이제 제가 그런 질문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가 뭐라 그랬죠?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와 죄 사이에 그 공백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가슴 뜨끔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죄 사이를 못 견딘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냥 그런 거 가르쳐 주기 전에 회개 기도를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요. 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진행할 때 하여튼 저도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가신 분도 있고 그래갖고 예, 같이 또 오랜만에 멤버들과 함께 저녁엔 또 피자도 같이 나눠 먹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또 밥을 또 사주셔서 예, 맛있게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토요일 날 저는 돌아왔고요. 캠프 저 뭐죠? 주일학교 캠프 같이 이렇게 아이들 모아서 하는 건데 아이들이 이제 부흥을 했어요. 그렇게 또 놀라운 거는 좀 선교사님 마음에 이렇게 가시 같은 이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안에 이렇게 주방 봉사하는데 와서 그 일을 하더래요. 어,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카톡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주일 잘 보내셨어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주일이었습니다. 설교 후 알롱은 중학교 1학년인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한 명이 기도하는데 제 성령이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걔가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1학년이래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매일같이 어른도 안 하는 거를 큐티를 매일같이 올린대요. 알롱이라는 애가.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엄마랑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래서 그 알롱이 간증을 했나 봐요. 알롱과 성도들이 나와 간증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이라고 저기 주방 봉사 이렇게 얼굴 안 보이는 분 있죠. 이제 목사님 마음을 좀 힘들게 선교사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 나와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아까 지체 부자여자의 엄마 서린거의 엄마도 성경 읽고 싶다면서 다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라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희 공동체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뭐 뒤에 내용은 제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오면 꼭 이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온임교회는 이제 때가 된 거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서 나눴던 내용이 아이덴티티 배럴이라는 거를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어느 정도 아시고. 근데 여러분이 딴 데 가서도 강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에 슬레이브로 살았죠. 이집트에서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엑수시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면 이제 군대의 삶이죠. 그걸 아미라고도 하고 솔저라고도 하지만 이제 제가 워리어라고 했잖아요. 전사. 왜냐하면 W로 시작하니까 워리어. 13분의 12의 삶이 워리어의 삶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죠. 그런데 13분의 1의 삶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레위인의 삶이고 그건 월시퍼의 삶이다. 근데 워리어와 월시퍼는 다른 게 아니다. 동일한 거다. 그런 얘기를 이번 또 계속적으로 하면서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여러분과 함께도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이라는 과목을 들었거든요.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노트 웬만한 건 놔두는데 그거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이번에 원래는 12월에 뉴욕 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강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할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하는 예배 강의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순서만 봤거든요. 순서를 보니까 대부분은 찬양 인도 강의예요.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 세션은 어떻게 구성하고, 컨티는 어떻게 짜고, 스판테니어스 찬양은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찬양이 예배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도 예배 시간이 있고 예배 전과 후가 있고 예배가 공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고 프라이빗 서비스가 있고 퍼블릭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무슨 찬양 콘티 이런 거 짜는 그 시간이 무슨 예배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예배학 개론 이런 책들을 제가 이제 있었던 것들을 다시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 예배가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몽골 같은 계신 분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이분들한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알아들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열렸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신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도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 그 다음에 예배의 목적, 아이덴티티와 퍼포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예배 살리기 프로젝트에 먼저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worship이잖아요. worship인데 이게 worth and plus ship이에요. worth, 가치 있는 ship, 어떤 지위, 어떤 대상, 가치 있는 지위에 대해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worthship. 그래서 가치 있는 어떤 지위에 대해서 적절한 존경과 영광을 표현하는 행위.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히브리 동사가 예배와 관련된 동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하라는 말인데 이게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사가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몸을 굽히다, 이렇게 몸을 굽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라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seek, 찾다, 구하다라는 말이고요. 아바드란 말은 serve, 일하다, 봉사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아바드가 가장 많이 쓰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worship service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네 가지를 모아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몸을 굽히거나 절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섬기는 행위. 그게 예배예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쉬운 예배의 정의를 살펴보자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편은 예배를 뭐라고 말하는가? 시편 22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썼지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해서 예언적으로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찬송과 영광과 경외입니다. Praise him, glorify him, revere him. 근데 이게 이제 NSAB는 praise him, glorify him 한 다음에 stand in awe of him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좀 헷갈리게 했는지. 또 NIV는 praise him, 찬양하라, honor him이라고 했어요. glorify보다 honor라고 했어요. 근데 revere him.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 우리말을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면 praise him, glorify him, revere him 이게 맞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송을 할랄이란 말인데 찬송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선교지 가서도 이번에 몽골 가서도 이거부터 설명을 드렸어요. 찬송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being과 하나님의 행하심, doing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높이는 행위를 찬송 또는 감사라고 하잖아요. 찬송은 그분의 존재, being을 높이는 거고 감사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높이는 행위를 감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어요. 존재와 행하심이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주제이심이로다 돼 있고 여기는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그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 행하심인데 그것이 존재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He is ruler, 존재, 그리고 He rules of the nations, 그러니까 행하심, 이게 같이 나타나는 거죠. 24절에는 그게 행하심이 나타나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싫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높이는 행위를 찬송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같이 둘러싸서 기도하던 그분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사실은 이게 훈련이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 쭉 설명을 했지만 그게 바로 나오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누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친구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첫 번째예요. 예배는 뭐로 시작하느냐?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개인의 기도도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면 맨 먼저가 뭐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간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순서예요. 근데 찬양이 계속적으로 되려면 중요한 것들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이게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건데 이게 우리말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영어 잘 보시면 영어 표현은 이겁니다. 이 백성이 내가 만든 이 백성이
나의 찬양을 declare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찬양을 declare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선포할 수 있느냐? 두 군데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몽고로 성경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영어랑 똑같이. 우리말이 조금 잘못되는 표현보다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찬양, His praise란 말은 뭐냐면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being과 그분의 doing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declare,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선포하느냐? 두 군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큰 회중 가운데, in the great assembly,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사람이 들어라 하면 선포하는 것. 그런데 27절 보시면 땅의 모든 끝에서도 선포해야 돼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앞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교회 안에서 지금 공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길어요? 아니면 나머지 전 삶이 깁니까? 나머지 삶이 훨씬 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거 말고 누구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 부를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그들 앞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하는 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직접 나타낼 수도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전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정의가 다시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예배를 너무 내로우 다운했어요. 너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예배. 그러니까 막 예배학, 예배 강의 이게 전부 무슨 찬양 인도 콘티 짜기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뭐였죠? 아까 첫 번째가 예배를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 glorify him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합니다. 저는 참 이게 멋진 표현 같아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뭐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전에 있는 문지기로 그냥 평범한,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문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리어와 워시퍼의 삶이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계속 이너베르를 하든 아우러베르를 하든 전사로서 계속 싸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한 예를 들었어요. 제가 그 몽골 가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현 집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을 했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깨가 으쓱하죠. 내가 좀 뭔가 한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오냐면 마귀의 소리도 같이 들립니다. 너 참 잘했어. 너 같은 애가 누가 있어. 야, 이제 너는 좀 뽐내면서 다녀도 돼. 이렇게 얘기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사단을 내어 쫓아야 돼. 이게 영적전, 이너베를이잖아요. 그죠? 물론 아우러베를도 필요하지만 사단아 떠나가라 한 다음에 이게 워리어로의 싸움이에요. 그죠? 워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시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글로리파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많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전에 한 지체가 찬양 이렇게 잘하는 지체가 있는데 찬양 끝나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막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예수님 앞에 막 정말 사인 받으려고, 오늘날 따지면 사인 받으려고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누가 물어봤다고 쳐봐요. 예수님 어떻게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런 기록이 없어요.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러갔다는 표현이 withdraw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going into the desert 또는 solitary place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자기에게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된 영광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란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뒤에 숨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고개 그냥 숙이고 아니면 자리를 뜨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사람들한테 오늘 칭찬받았는데 이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광의 행위예요.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빛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은, 지금 불교 신자들, 이슬람 성도들은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해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안 돌립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이 뭐라고요?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in the great assembly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찬양이거든요. 그죠? 그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뭐 How great is our God 이렇게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찬양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궁금해해서 네가 아는 하나님 나한테도 알려줘 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이라고요. 그럼 그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 이게 영광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그렇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요.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는 버터 같은 거예요. 버터를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면 녹아버려요. 무대라는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버터는 녹아버려요. 그래서 버터를 어디 둬야 돼요? 냉장고에 둬야 돼요. 냉장고는 골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란 말이죠. 근데 왜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그럴까요? 녹아버릴 건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 그런 고민에 빠져요. 좀만 몸만 해도 내가 어깨가 올라가고 조금만 몸만 해도 내가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뒤로 감춰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한국에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신유 사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치유 사역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에게 레벨이 있다라는 거죠. 로우 레벨, 뭐 퍼스트 레벨, 세컨드 레벨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자기는 이 거의 탑 레벨에 있다. 나처럼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탑 레벨이 되려면 나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현수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LA에 또 다른 이현수가 있는데 우연치 않게 두 분이 식당에서 만났는데 꽤 유명했던 지금은 뭐 뭔가 하나님이 치셔서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가 있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큰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목회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숨는 거예요. 그 뒤에 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땄어요. 집으로 왔어요. 금이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목에다가 금메달 걸어드리죠. 왜 걸어드려요? 기쁘시라고. 나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목에다 금메달 하나 걸어드립니다 하는 것이 부모님이 기쁨이 되라고 걸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금메달이 부모님께 됩니까? 아니, 내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볼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목걸이에 금메달을 걸어드리면 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받으시옵소서 하면 나는 세상 속에서 없어지나요? 나는 없는 존재의 가치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뒤에 숨고자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올려드리고 나는 그냥 이름 없이 그냥 골방에서 주님과 일대일 독대하는 것이 더 좋다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세 번째는 첫 번째 찬송, praise him. 두 번째는 glorify him, 영화롭게 하라. 세 번째가 뭐였죠? revere him이에요.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이제 경외하라는 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의 이 원래 히브리는 외구루인데 이 본 뜻이 본 동사 구루예요. 구루라고 그래요. 이 뜻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to abide, to dwell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live togeth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 그랬는데 그 경외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이게 이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신약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whatever you want, and it will be done for you.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A가 예수님이고 B가 우리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거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외란 말은 revere란 말의 반대가 뭐죠? 경외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 말이 뭐죠? absence of God이에요. 그렇죠? 그 presence of God의 반대가 absence of God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만약에 예배에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보십시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예배의 본질은 살기 위해서 한 건데 첫 번째 보시면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대요. 무슨 말이냐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요? 예, 말씀을 먹는 행위를 갖는 겁니다. If you abide in me, my words abide in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랑 같이 살면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예배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M2PS 예배 드릴 때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 없이 그냥 나눔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예전에.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교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말씀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공예배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코스타나 그 외에 무슨 뭐 다니엘 기도회나 간증 많이 하죠. 뭐 필요한 것도 있어요. 물론 도움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개인적인 예배도 드리려면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abide in me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통독 하잖아요. 제가 통독하라고 저 카톡 보내는데 답 안 하는 사람들 조만간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이제 좋은 말 할 때 들어오세요. 여러분 저희 우리 아침에 여러분 시간에는 저녁인데 이제 서머타임 되면은 7시라서 우리 성현 집사님이 아기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거 너무 귀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지혜자매도 지금 뉴욕에서 들어오고 이제 또 규선 전도사님이랑 하는 아침 타임에도 우리 또 한국에서도 들어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못 들어오는데 잠깐씩 들어와도 되느냐, 5일 중에 3일만 들어와도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나머지 시간들은 안 되는 분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요일 아침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는데 무척 은혜가 되었고 평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뉴욕 가실 때 비행기 14시간 중에 뭐 하세요? 한 4시간은 잠을 자요. 그 이상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와. 나머지 10시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영화 안 봐요. 책 보거나 성경 보는데, 그러다가 또 좀 이게 비행기 타고 막 움직이고 그러면 제가 멀미를 해서 그럼 귀에다가 꼽고 드라마 바이블 듣고 있어요. 잠을 자는 것보다 뭐 약간 잘 수도 있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10시간 정도 성경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게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건지, If I abide in the Lord, in the Bible, His word abide in me,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고 내가 그거 같고 내가 성경 같고 이상한 경험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는 것. 주의 장막의 앞에 있는 문지기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거하는 것. 모세가 어딜 가든지 여호수아가 그에 동행하더라, 떠나지 않더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경외라고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In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든지, in anywhere,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는 감춰지고, 나는 숨고 하나님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항상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시편 22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배예요. Praise Him, glorify Him, revere Him, to live together with Him.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의가 됐으면 예배의 목적만 알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정의는 나왔어요. definition 다 끝났어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 보세요. 26절에도 나오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살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모스 5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찾으라가 아까 히브리어 동사 중에 예배의 4가지 중에 하나, 다라시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다라시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다라시가 예배잖아요. 여호와를 예배하라. Worship Him, that you may live. 너는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살라고. 근데 여러분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이번에 몽골 가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구원에 초청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이게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오늘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살았다는 애도 있고 죽었다는 애도 있는데 애매한 거죠. 근데 자기는 살았다고 그랬지만 죽은 거예요. 물에서 올라온 퍼덕거리던 생선은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스스로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무가 땅에 박히듯이 저와 여러분은 땅에 박혀있는, 뿌리가 박혀있는 나무고 또 물에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어요. 근데 나를 찾으라. 나를 예배하라. Worship me. 그러면 then you may live.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살아있는데 뭘 살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는 이 나무인데요. 이 병충해 해충을 먹어서 이 해충 때문에, 패스트 때문에 이 지금 병 들어있는 나무예요. 그 해충이 한 수십 가지가 정도 되는데요. 그 제때 이게 농약을 주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병 들어서 죽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또 하나 그 기생충이 있죠. 패러사이트. 이 물고기에도 기생충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별의별 기생충이 있어요. 긴 놈부터. 근데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요. 그 도미 있죠, 도미. 도미 같은 종류의 입 안에 들어가 사는, 혀에 붙어 사는 기생충이 있어요. 잠깐 징그러워서 잠깐만 보여드리고 말게요. 요게 가운데 이 혀에 붙어 있는 놈이에요, 요게 우리가 엑수시아, 오토리티가 엑수시아로 헬라어로 그러는데 엑수시아가 아니라 에쿠시아예요, 에쿠시아.
이 에쿠시아가 혀에 딱 붙어 있으면서 물고기가 죽을 때까지 산대요. 죽을라 그러면 이제 떠나서 딴 놈한테 물고기 붙어 있대요. 아주 그 호스트 숙주에 붙어갖고. 그런데 이게 이 혀에 그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혀에 딱 붙어 있으니까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혀가 점점 괴사하기 시작한대요. 물고기는 뭘 먹어도 입맛을 못 느낀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린아이가 오늘 뉴젠에 있는 애가 그러면 목사님 그게 마귀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배 중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뿌리 내린 나무이고 물고기의 하나님이라는 물 안에 하나님이라는 땅 안에 뿌리 내는 나무고 하나님이라는 물 안에 있는 물고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았는데 살지 않고 병들어 죽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수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하느냐?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혀에 딱 달라붙어서 찬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잡생각 들고 뭐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게 제가 신학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닌 거라고 믿지만 그럼 여러분 돌아와야죠. 예배가 회복돼야죠. 원수가 노리는 게 이건데 우리를 죽은 자처럼 만드는 것인데 제가 한 분이 우리 통독 같이 하는 온라인 바이블 앤 브레드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원수 진짜 정말로 집요하게 계속 그 집을 쳐요. 아이들이 힘들어. 그다음 남편, 본인, 또 아이들, 남편, 본인 육신적으로 피지컬리 어택을 계속 받는 거예요. 요번에도 제가 요번에 허리를 또 다쳤어요. 갑자기 아프대요.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 가갖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허리가 아파서 지금 제가 지금 바이블 앤 브레드 우리 통독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 종류로 그 집사님이 결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날 때까지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긴 하겠는데 제가 누워 있어야 되니까 좀 비디오를 끄고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뭐를 결정했는 줄 아세요? 두 번째를 결정했어요. 들어가긴 하겠는데 비디오를 끄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안 되겠어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통화했냐면 한 번은 이기라 그랬어요. 원수가 맨날 이기면 안 되잖아요. 원수가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툭 치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한 번만 빡 치면 허리를 아프게 하든 뭐를 아프게 하든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던 거 멈추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한 번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 죽겠든 뭐하든 비디오 켜고 들어와서 앉아 있어라. 오늘 예배에 못 왔는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은 무조건 오겠다고 남편한테 내가 가겠다고 그랬대요. 너무 귀한 거예요. 결단하고.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운전을 못하니까 자기가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지금 힘들면 또 일찍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다 그랬는데 남편을 제가 꾸질렀어요. 본인의 아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데 남편이 뭔 마귀 짓을 하냐고. 여러분 마귀가 딱 노리는 거는 우리가 한 번만 이기잖아요. 그럼 더 이상 공격 못해요. 한 번만 이기면 된다니까. 근데 왜 자꾸 그 앞에서. 그래서 자꾸 우리가 숙주가 돼갖고 그 기생충한테 피를 빨아먹혀. 여러분 해충과 기생충이 들러붙으면 예배의 갈망, 예배의 expectation, 예배의 desire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찬양과 감사를 갉아먹는 게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 짜증, 분노. 여기서도 멀리서들 거기 맨하탄까지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이렇게 다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여기 원임 시흥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멀어.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예전에 그랬대요. 한 지체가 설교가 이렇게 길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정확하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딱
이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기쁨이 없잖아요. 찬양과 감사는 기쁨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를 나갈 때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시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가면서 찬양하고, 저는 테너로, 아버님은 멜로디를, 어머니가 엘토로 화음을 넣어서 탁 찬양 가고, 그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뉴저지에서 한 3년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때 차들이 없으니까 주일날도 물론 픽업을 했지만 특세가 있었으면 특세를 5시 반에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한 자동차에 5명 타잖아요. 최대 7명까지 태워서 갔습니다. 어떻게 꽉 끼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6번을 픽업을 해야 돼요. 6군데를 스탑 오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4시에 나와요. 그런데 가는데 차 안에서 같이 얘기하고 청년들과, 또 누가 그냥 오기 뭐하니까 계란 하나 삶아왔어요 같이 먹어요 뭐 이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예배에 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맨하탄에 있는 한 교회로 이제 하나님 부르심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교회 가자마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청년 딱 2명 있고, 그것도 뭐 페이하는 반주자랑 페이하는 지휘자 있고, 이제 그들 다 이제 결국 떠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사실 우리가 기쁨이 있으려면 사실 성도들도 좀 바글바글하고 그래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우리 트레이닝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가 기뻐야 돼요. 찬양과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기쁨이 막 생기더라고요. 밤 12시까지 주일날 밤 12시까지 집에 안 가요. 기쁘니까.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영광인데, 이 지금 에쿠시아라는 이 기생충 같은 패스트 같은 이 해충들은 뭐를 갉아먹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영광은 하나님이 뒤에 숨는 거거든요. 내 얼굴을 감추는 행위란 말이에요. 내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마귀는 교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칭찬받기를 원해. 칭찬 안 하면 삐져, 상처받아. 상처의 근본 원인은요, 이 사람은 칭찬하는데 나는 안 해주고 나는 안 알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와, 놀라운 거죠. 참 심각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영광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만이 뭐죠? 이 본질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이거 내가 한 것 같아.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오늘도 어떤 아이가 뉴젠 시간에 들어가니까 그거 질문하더라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선악과만 안 만드시면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주 쉽게. 동산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말 타고 다니든 코끼리 타고 다니든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 마찬가지로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10의 9조 다 내 거예요. 그런데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알았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11조를 주시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간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영광 자체는 하나님 뒤에 숨으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올려드리는 행위가 영광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기생충, 이 에쿠시아를 우리 입에 딱 붙으니까 내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 경외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Presence of God. 이 반대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Absence of God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Fear. 그래서 오늘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꿰뚫었더라고요. 예배 중에 잡생각이 들리는 것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 중에 갑자기 근심이 밀려왔대. 그거 해결해야 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게 좀 사라지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기도가 들어오겠어요? 찬양이 들어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애꾸시한테 완전히 피 빨아먹히는 거지.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 해충 같은 놈들, 이 기생충 같은 놈들이 우리 예배를 망가뜨려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하냐면 찬양하는데 대신에 불평, 원망, 짜증, 분노가 나와요. 대신에 그 다음에 불평, 원망, 짜증이 나오니까 찬양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 그러는데 자꾸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그 경외하라는 게 하나님과 거하는 거잖아요. 같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걱정, 염려, 근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말씀만 먹을 수 있다면, If you abide in me, my words abide in you, 이거 되면은 말씀이 그냥 우리를 막 지배하시면 되는데 자꾸 걱정, 말씀을 안 먹으면서 걱정, 염려, 근심만 하고 있어요. 예배는 망가지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배는 우리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온임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를, 성도들 한 명 한 명 여러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여러분과 마치도록 합니다. 다시 좀 정리해 보세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맴도는 이 원수 마귀를, 마귀의 방해는요, 찬양을 원망으로 만들고 영광을 교만으로 만들고 경외를 두려움으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것,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경외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찬양하는 거,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경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뭐 교회 오는데 우리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오늘도 그냥 기도 드리는구나,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는구나, 한 번 지나갔다, 이런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은혜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배는요 예배 전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그건 예배 후도 중요하고 기쁨이어야 돼요. 물론 뭐 여러분 이렇게 다들 이제 결혼하시고 뭐 그랬으니까 뭐, 근데 청년들은요, 아주 젊은 청년들 있죠? 교회 왜 오는 줄 아세요? 이성도 보려고 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런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막 그 흥분된 마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전날부터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는 성공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원임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제가 기대됨이 컸거든요. 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그러다가 꽤 오랫동안 이게 약간 부담감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다 제가 회개하고, UPS랑 원임교회의 비전은 같은 건데 왜 따로 구분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지? 제가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이게 사실은 바꾸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 안에 기쁨이 회복됐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을 돌리는데, 영광은 겸손한 거거든요. 영광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겸손으로 영광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에다 목걸이 한번 금메달 걸어드리는 그 기쁨으로, 내가 취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외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거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선포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내 안에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겸손과 평안으로 회복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찬양. 겸손은 기도하는 자죠. 교만은 기도 안 한다고 했죠. 기도하는 것이고요. 평안으로 경외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려고 제가 자꾸 책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부분이 뭡니까? 찬양이 무너졌으면, 찬양은 반대말이 원수가 이 기생충이 이 불평, 원망, 짜증, 분노 이런 걸 갖고 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미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양은 기뻐하게 찬양해야지 그냥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뻐함으로 제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선포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고 하는 행동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교만하라 그래요. 그리고 최고의 교만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뭐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근본은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잠잠히 내려놓고, 혹시라도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목에다가 목걸이, 금메달 걸어드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계속 주님께 묻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께 묻고 가겠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abide 하는 거예요. to abide, to dwell.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건데, 그래서 임재거든요. 임재의 반대말은 부재고, 부재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 염려, 근심이 있어요. 원수마귀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딴 생각, 잡생각, 걱정, 염려, 근심을 줍니다. 이때 여러분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삶에서는 말씀을 많이 먹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 주신 게 그거예요. 말씀이래잖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평안합니다. 평안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있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배에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기대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경험했다니까요. 뭐 사람 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간절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데스퍼레이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데스퍼레이션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대함을 주시고 나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원님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묶인 족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오는 그 누구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묶인 사슬들이 풀어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살고 싶습니다. 예배가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예배가 정말로 겸손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거하고 모든 두려움, 걱정, 염려 떠나가는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옵소서.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나는 원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살았을 때 정말 죽어가는 병충해와 또한 기생충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원님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뉴욕의 한복판에 우리를 두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로 살고 예배로 살아나서 세상을 치유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원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